지금 중동 지역의 카타르 지역에서 아시안컵, 아시아에서 축구가 누가 제일 잘하나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대회니까 우승을 기대하고 희망했지만 우리 팀 가운데도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팀 가운데서 유명한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럽에서 팀을 이끌고 있고 거기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화려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기대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도 아시안컵에 시간이 되면 잠깐 보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 밤 12시 반에 8강전이 있었습니다. 호주랑 8강전이 있었는데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응원을 열심히 하면서 봤는데 1대0으로 계속 지닌 겁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그래도 할까 말까 내가 응원 안 해도 이러다 치면 속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끝까지 안 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졸면서 후반전을 봤는데 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응원했는데 후반전 정규 시간 끝나고 루스타임을 10분을 주는데 8분을 넣어줬네. 7분 거의 1분 땅빙이 놓고 동점골이 딱 들어가는. 약간 연장전 하는구나. 연장전 봐야 되나 봐야 되나. 이거까지 봤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피곤한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연장전 1대1이니까 봐야 되잖아요. 연장전 손흥민 선수가 멋진 프리킥골로 주셨나 모르겠네. 주셨나? 제가 대표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연장전에 역전.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역전승이라고 했잖아요. 역전에 팍 하는 끝까지 그 점수를 유지해서 8강전 이겼는데 4강 올라가게 되어졌고 4강전 그리고 결승전 두 게임 하는데 56년 만에 아시안컵에서는 56년 만에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우승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축구 대표팀 감독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감독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히딩크라는 거고 우리나라 역사적인 감독 중에서 최고의 역사의 기록을 남겼던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4강까지 딱 오르는데 일조했던 감독이 히딩크 감독인데 이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 감독이 부임하고 와서 많은 축구 평론가들에서 이 감독을 우리가 잘 선임을 안 했나 이게 좀 논쟁이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감독이 와서 이 히딩크 감독이 어떤 기술적인 걸 가르치는 그런 훈련 체력 단련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또 기술적으로 잘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감독이 처음에 왔을 때 선수들에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이제 축구가 지금도 이제 피파 랭킹이 한 20몇 위가 되어지긴 하지만 유럽 강호들하고 붙으면 늘 이게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축구를 하면 걱정이 되죠.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이 선수들이 늘 그런 유럽을 이제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상대니까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이 히딩크 감독이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게임을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의 훈련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강호 대표적인 나라를 붙어도 우리가 한번 싸우면 한 번쯤 이기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초반기에 좀 우려스러웠던 이 감독이 그렇게 딱 훈련시키면서 결국에 2002년에 4강까지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그런 일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과연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지키는 이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저는 그 예언을 들으면서 과연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어려워하고 고난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나 여건들이 도저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땅그러니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갖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 그 어떤 많은 문화들이 있고 세상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나가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자님이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의미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 말씀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는 40장, 이게 마지막 40장이 마지막 장 아닙니까? 4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 40장 가운데서 무려 12장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12장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양이죠. 거의 30%, 출애굽기의 30%가 성막을 짓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율법의 말씀, 그들이 행하면서 따라야 될 말씀, 그 말씀도 주시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성막을 짓는 내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그들이 지금 이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내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쭉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아주 큰 텐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주 큰 텐트.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크기를 줘야 될 건지 출애굽기에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될 또 뭐 촛대라든지 뭐 떡상이라든지 뭐 물두멍이라든지 양을 태워드려야 되는 그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기구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는 그 성막을 짓고 그때 처음으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딱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첫째 날, 만 1년이 딱 지난 거예요. 그리고 2년째 되는 첫째 날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딱 만 1년이 지난,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 2년째 되는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 34절에서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성막을 완성 지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모세가 그 앞에 서게 되어졌고 그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어졌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봐도 다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구나. 여호와의 능력이 충만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성막을 주시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동할 때는
아무렇게나 막 이동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12의 지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그럼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성막을 딱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때는 그 중앙에 성막이 딱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3지파씩 해서 그들이 쫙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자 어린애까지 했지만 200만이 넘는 수단 잡족들까지도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2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자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쭉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갑시다. 하면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나 뭐 있어서 그래도 교통수단이 아무리 발전해도 2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딱 짓게끔 하시고 그 가운데 성막을 딱 놓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 위에서 구름기둥이 딱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거기서 딱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구름기둥이 필요 없구나, 불기둥이 필요 없구나, 동서남북 가운데 모든 지파들이 성전이 중앙에 딱 있으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구름기둥이 딱 피어올라서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구름기둥이 피어오르지 아니하고 불기둥이 피어오르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께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무작정 와서 기다리는,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성막이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기둥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직접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성막을 짓게끔 하셨다. 그럼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미리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빨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0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빨리빨리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면 좀 힘들긴 하더라도 한 달,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2달이면 충분히 빨리 그냥 남자들만 이렇게 빨리 걸어갈 수 있다면 2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많은 무리가 움직이니까 그래도 한 달, 뭐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 그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지금 저기 예배당처럼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이 굳이 텐트라는 것은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만 접었다 폈다 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자기들도 텐트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모래바닥 위에서 잘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기설기 이동할 수 있는 간단한 텐트 형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불편함이 조금 하나님께 좀 감수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막을 짓게끔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동하는 그 가운데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있게끔 하시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광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지금 막 걸음마를 시키듯이
지금 그 가운데서도 이동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있게끔 하시면서 그 성막 중심의 삶,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 중심의 삶,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한 걸음을 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앞으로는 그들이 이제 이동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 피어오르느냐? 성막 중앙 위에서 이제 피어오르는. 그래서 성막 위에서 피어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또 불기둥이 성막 중심에서 성막 중앙에서 딱 피어오르고 가면 우리가 또 이동해야 되는구나. 이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늘 누리게끔 자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 중심에서 피어올랐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성막이고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임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앞으로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도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임하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모세 말씀을 대언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대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그 성막을 완성하는 딱 그날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날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던 날. 이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원리가 아주 간단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것을 그들 실제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고 느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교회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지금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따라가고 구름이 피어오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멈춰있고 근데 성경에서 이 멈춰있을 때는 때로는 수개월 때로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일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불기둥이 피우려면 또 몇 날 며칠을 그냥 계속해서 이동만 할 때도 있고 어느 곳에 가서는 또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그 가운데서 또 머물러 때도 있고 근데 지금 그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약속의 땅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서 그냥 씨앗만 뿌리면 30배, 100배씩 막 열리는 땅이니까 거기 가서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강이 딱 흐르니까 마실 물 걱정 안 해도 되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냥 때로는 몇 개월씩 말씀도 주시지 아니하고 또 몇 개월씩 그들 정치적 임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긴 하지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 그는 먹을 것이 없는 늘 불안한 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급변하죠. 하루하루가 달라지듯이 그냥 너무나 빠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속도, 핸드폰 속도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일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세계 1위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뭐 인터넷 쓰고, 외국 사람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클릭만 하면 그냥 뭐 촤악 떠오르고, 예. 뭐 그냥 핸드폰으로도 2, 3분이면 영화 한 편을 막 다운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이거 뭐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을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니까, 빨리빨리 뭔가 하고 싶고, 빨리빨리 뭐 성공 가고 싶고, 빨리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 민족을 택해서 출애굽시켰다면, 우리나라는 뭐 일주일이면 다 출애굽, 가나안 땅에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빨리빨리 가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집 짓고 다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택하시 하신 이유가 있겠지. 빨리 저희 대한민국 택했다가는 뭔가 빨리 그냥 다 자기들이 뭔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마치 가나안 땅에서 막 정축하며 성공가들 달리면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자꾸 넘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만 가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만 먹어야 되냐?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때만 먹어야 되느냐? 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텐트를 접었다 폈다, 성막을 접었다 폈다, 거기에 수많은 레이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중에 레이지파 사람들은 오로지 그 일만 했었어요. 성막에 관한, 거기 많은 기구들, 성막을 지고 접고하는 것도 아무나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돼요. 그 레이지파 사람들은 온통 그 일에만 신경을 썼어요.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 접었다 폈다, 또 이동하면 그 성막을 접었다 폈다,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때는 말씀도 주시지 않고 수기없이 머무르시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나 민족을 보면 아침 막 정착해서 잘 살고, 왕의 제도가 있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편안하고 편리한 삶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전 자기들은 당장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그런 가운데서도 성막 중심,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걸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들은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여졌다는, 정말 이 세상적인 문화, 너무나 빨리빨리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그런 문화를 비교해보면 세상적인 그렇게 급변하는 것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교회가 뭐 48년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예배의 분위기는 물론 예배의 어떤 요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바뀌긴 했어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40몇 년이 지났어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러는 그 하나님을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막 뭔가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우리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쟤네들 모여서 뭐하나, 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뭐하고 있나, 매일 똑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그 기준에 보면 별로 그들의 생각에 가치 없고 정말 더딘 것 같고 더더 인생에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어떻게 보면 결코 빠른 길은 아니에요. 뭔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만큼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세상 친구를 봤을 때 우리는 조급할 수 있고 초조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정신, 말씀 정신,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과연 이 말씀 내가 멈춰야 되고 때로는 가야 되고 때로는 수개월씩 뭔가 빨리 좀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이동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지금 멈춰서 있는 것이 또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지금 내가 어디에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걸 또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의심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멀리 계신 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건 아닌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지?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지? 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라.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세대가 그렇게 급변하고 막 뭐 빨리빨리 뭔가 성공가들 갈고갖고 이 세상의 기준이 사람들의 대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라. 그런 일. 우리 그것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의 전에 찾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하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고 쟤네들 뭐하고 있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모여서 뭐하고 있나 그렇다고 그래 삶 가운데서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지금 열심히 뭔가 성공가들을 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뭘 해야 될 텐데 쟤들 모여서 뭐하고 있나 그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말씀을 증거해도 잘 그들에게 뭐 그들의 생각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구름이 떠올 때 그거 가고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이 텐트 접었다 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뭐 저도 캠핑에 대한 그런 낭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낭만이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텐트에서 뭐 캠핑 가시는 분들은 캠핑 가기 전에 그래서 뭐 텐트 대여섯 시간 치고 하룻밤 자고 대여섯 시간 걷어 텐트 걷어가지고 또 집에 와서 또 그거 정리하고 말려야 되고 예?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그 일을 이 사람들은 그냥 40년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지금 1년 지났지만 예? 1년 동안 계속 접었다 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고 하시긴 하지만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집 짓고 그냥 그 안에서 평안히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착하고 편안하고 안전된 삶을 빨리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빨리 뭔가, 그래서 신부면 빨리 가서 그들의 손으로 뭔가 걷어들여서 좀 축적해놓고 좀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편리하게.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 빨리 좀 가나안 땅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출애굽을 해갖고 괜히 그냥 믿음 생활 해가지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 나와가지고는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그때 좀 빨리 인도하면 좋을 텐데 왜 때로는 수개월씩 서너 주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주시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을 갖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분별함, 다름, 이것이 거룩이란 말이죠. 이 거룩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거룩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동물과 다른 점은, 그죠? 동물들이 어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동네 돼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임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말씀 임하면 그 말씀대로 그냥 무작정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 광야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드려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이 기쁨은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 나갈 때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정착하여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기쁘죠. 집을 샀다. 기쁘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100억짜리 집을 샀다. 기쁘잖아요. 그 기쁨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평생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기쁨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그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이 정말 기쁨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막 우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늘 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왜 머물러 써야 되는지, 왜 따라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고기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널 정말 감사할 수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할 수 있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다. 형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뭡니까? 근심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말씀 주시면 가고 말씀 주시면 좀 기다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말씀 주시면 또 가고 멈춰서 그러면 또 멈추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어지기 원하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에 인도함을 보고 살아가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